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시인하는 장면이고, 후반부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더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범상치 않은 구절입니다. 원래 보통의 절차에 의하면 범인을 딱 잡아놓고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 피의자가 잡혔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제 그 사실을 통보받은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인을 잡아놓고 피의자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재판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범인을 잡아왔는데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피의자를 잡아온 사람들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이미 한통속이라는 거죠. 이미 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는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양을 잡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들을 꾸며대고 변호사 없는 그런 일방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5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사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려놓고 이제 그 유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아보자 하고서 이제 증거와 증인들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열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형을 정해놓고 확정을 해놓고 그에 맞는 재판을 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재판은 완전히 형식적인 재판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재판인데 오로지 형식적인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은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원래 재판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이 피의자를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증인들을 들이댔는데 서로 말이 맞지 않고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백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자백을 강요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런 엉터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도 이 야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렸는데 정식으로 재판을 하려면 원래 이 피의자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사로운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재판 자체가 비공식적인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도 사실은 공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절대로 밤에 열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일을 어떻게든지 순식간에 후딱 해치워버리고자 급한 일도 아닌데 밤새도록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재판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소위 백성들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인간 앞에서 신이 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목적으로 그러한 명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게
옛날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심히 특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대제사장들이 먼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왜 하룻밤 만에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거침없는 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오래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완전히 정면 대응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교훈이 다르다는 건 서로 파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온 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고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를 자처했는데 백성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이었는데 그 위선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위선을 알아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예수께 대해서 분노를 느꼈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느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서 백성의 신뢰를 빼앗아간 예수만 탓하고 예수만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선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이댔던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신성 모독에 해당하고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는 그런 무모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고소에 문제점이 있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고소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들을 들이댔는데 그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그 증언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가 사실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을 했으므로 제자들이 그 실체를 훔쳐가고 부활을 한 것처럼 꾸며댈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경비병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들이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 의미를 숨기고 성전에 대한 의미로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뻔히 알면서도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신성모독으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모순은 무엇일까요? 정작 성전을 모독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온갖 잡상인들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완전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그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지금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일체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재판이라야 말을 하는 거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일체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변호를 위한 구차한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달이 난 것은 그들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피의자에게 직접 신문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원칙과 규정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오직 목적만 달성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그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사실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까지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꼬투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온 공회가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린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심한 인격 모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것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에 관련된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인격 모독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는 간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인격 모독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도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당하기 힘든 심한 인격 모독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누가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 뺨을 때렸다면 그것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부 일을 같이 의논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성격이 어떤지 테스트해봤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테스트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청년부 임원을 선출하는데 저를 대표 순장으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너 아주 성격 좋다, 너 신앙 좋다 그래가지고 대표 순장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테스트에 합격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불합격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끝까지 임원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저는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회 다녔고 성실하게 예배 드렸고 그랬는데 임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아요. 뺨 한 대 맞았을 뿐인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여기 가시관 그 표시가 있는데 이게 왕관 표시 아닙니까? 네가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지. 그래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진 눌려가지고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갈대를 쥐어주고 이게 왕의 홀이니까 네가 왕 노릇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온갖 조롱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 없는 사이에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기만 해도
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나를 험담하고 헐뜯었다면 우리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고 그런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건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내 뒤에서 내 욕을 해도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데 앞에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는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당해 보았을까요? 또 어떤 모욕을 당해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과거에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가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수치까지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얼굴 하나 이렇게 드러내는 것조차도 참 부끄러워합니다. 노방전도하는 것도 참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는 쉽게 말하자면 내 얼굴을 팔아야 되는 건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왜 못할까요? 쪽팔려서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노방전도 하려면요 진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리에서 피켓 들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서 우리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물티슈 주면서 온갖 좋은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부끄러워서 그거 잘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에 비하면요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수치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결국 대제사장에 끌려갔고 종교재판을 그렇게 받는데 그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말을 보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처음부터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은 그 결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한번 보자. 혹시 그동안 잘못한 것이 없으니 무죄 판결 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온갖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본 베드로의 선택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신앙이 아니었고 한때의 호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역전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멀찍이 거리를 두는 거죠. 그게 소위 안전거리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너무 가까이 따라가다가 하속들이 넌 뭐야? 혹시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러면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하자니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가까이 따라가자니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깊이 믿지 못하고 깊이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그 밑잔이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면 또 곤란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교회 와서는 또 신앙인인 것처럼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고 그렇게 반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제자 훈련도 못 받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성숙하지도 못하고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하겠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되고 또 고난이 두렵고 그러니까 반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가까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드디어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므로 여종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사실은 매우 좋은 말입니다. 칭찬입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종의 그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실 칭찬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발끈하고 나서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여종이 두 번째 다가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합니다. 맹세가 이렇게 하룻밤도 안 돼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얼마나 연약한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큰 칭찬입니다. 예수와 같은 편이라는 것,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사실은 들어야 됩니다. 너도 예수쟁이지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매우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이 예수쟁이들,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감격스러운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급기야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전날 어떻게 했나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한때의 호기만으로 가득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심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 결심하고 또 주일마다 결심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집니다. 결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시험에 안 들어.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결심하고 결단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결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급기야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확대하고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불신앙은 불신앙을 낳고 죄가 또 죄를 낳는 법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조그만 잘못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처음부터 선포를 하면 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답지 않은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발로 밟는 것이지 정말 짠맛을 내는 소금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왜 짓밟겠습니까? 성도가 참으로 성도답게 살면 세상은 성도를 칭찬하게 됩니다. 빛을 내면 빛을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 평생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뼈아픈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닭 울음소리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자신의 실패였습니다. 결단과 각오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해보겠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 모두가 다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믿음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